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놓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같이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브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바 요아스의 성전 수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잘 작동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뭐랄까요? 오늘날 우리도 좀 비슷하게 하는 면이 엿보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이제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비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 수리를 위한 은을 넣도록 하는데 이게 꼭 뭐하고 비슷해요? 오늘날 그 헌금함하고 비슷하잖아요. 연복회하고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우리도 입구에 딱 둬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 보면 그 궤에 이제 은이 많은 걸 이제 보면 이제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이제 함께 이제 그 개수 작업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죠. 둘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측에서 한 명, 왕실 측에서 한 명 이렇게 둘이 나와서 개수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이 재정의 투명성을 지금 보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헌금을 이제 개수를 합니다. 재정부가 보잖아요. 근데 재정부는 혼자 보지 않습니다. 재정부는 꼭 2인 이상을 두고 하게 해요. 헌금의 운반도 꼭 2명 이상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또 오해를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비슷한 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인 은을 목적대로만 씁니다. 13절 보니까 이건 성전 수리를 위한 그래서 이제 모은 은이니까 오직 성전 수리에만 쓰게 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뭐 성전의 도구를 만드는 데 쓰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금을 11조와 감사 헌금이다 이렇게 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우리가 특별히 목적을 두고 하는 헌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교헌금, 뭐 구제헌금, 뭐 건축헌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만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목적원금으로 드리는 건요,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쓰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활발하게 협력 선교사님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우리 교우들이 이 선교원금을 활발하게, 이 목적원금을 활발하게 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으로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하고자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요아스가 이 모든 것의 원형이다. 아니 제가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유사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요아스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이 맡은 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정말 잘 감당해요. 굳이 이제 뭐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일을 잘합니다. 그 말이 이제 성전 수리 작업이 순적하게 수월하게 잘 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요아스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본받을 그런 귀감으로 삼겠습니다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랬던 요아스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요. 어저께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죠. 그게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지도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돌변해 버립니다. 급변을 해버려요. 급변을 해버려요. 역대기에 보면, 오늘 이제 열왕기에는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 역대기를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그들을 가까이 듭니다. 우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아스를 막 우러러 보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 잘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막 교만을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충신은 뭐 사라지고 간신만 득세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갑니다. 자,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수리에 힘썼던 요아스의 모습을 보는데 그거하고 180도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책망을 하게 하세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역대하 24장 20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아스가 정신 번뜩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무게감 있게 좀 들을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요. 오히려 무리가 이제 왕을 충동합니다. 왕을 충동을 해서 스가랴를 죽게 해요. 스가랴를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려요. 여호야다는 그 어린 요아스, 한 살 배기 요아스를 살려주는 게 목숨을 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하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도 힘을 다하고 지금까지 보필해 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떴는데, 근데 이제 뜨자마자 요아스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요아스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하사엘이 침공을 하고 이 유다가 무너지는가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 이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로 이 아람 군대가 와요. 그런데 심히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여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유다 군대가 격파를 당합니다. 방백들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요아스도 부상을 당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조공으로 바치는 일, 아주 비참한 속국 신세로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요아스의 비참함 안에서 이제 왕권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신하들이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결국 어떻게 죽냐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모반에 의해서 죽어요. 유다 사상 모반을 당해서 암살당해 죽는 왕은 처음이에요. 처음. 북왕국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남유다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 물론 이제 감사하게도 요아스가 모반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가문이 끝난 건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대를 이어서 왕을 잇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요아스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있지도 않는 일들이 그냥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참으로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딱 지금 요아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이 왕이 되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참으로 은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무나 애쓴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요아스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니까, 그러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패역한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은 물론이고 우리의 끝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의 모토가 있는데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뭐 새로운 걸 더 해나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혁을 했는데 근데 그 개혁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성,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렇게 개혁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계속 개혁되어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은 항상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개혁의 대상은 항상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경계를 가지고 경계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요아스의 모습을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옛 모습을 잃어버리는가, 얼마나 쉽게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는가. 과연 우리 인간은 항상 개혁되어야 될 존재구나,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로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